네, 마지막으로 방금 보신 작품의 감독님 김연준 감독님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연준이라고 하고요. 현재 토론토 하늘시학교에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영상 제작자로서 여러 가지 상업 영상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출품하신 How My Wife Died 이 작품의 소개 부탁드릴게요. 영상에서 보면 잠깐 사모님께서 꾸셨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꿈 이야기도 조금 더 해주세요. 이게 사실은 좀 약간 신비적인 거라 가지고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처음에 와이프의 장인 장모님을 처음 만나고 이제 집에 만나고 이제 밤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결혼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시켜달라고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런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주시지 않고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시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저는 기뻐했죠. 결혼은 일단 성공이다. 그랬는데 그 후에 이제 그 생각되는 것들이 와이프가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미지를 강하게 딱 보여주시는데, 와이프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결혼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 어두워지면서 관에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 슬퍼하고 있고. 그래서 되게 절망적이었어요. 이거 결혼을 해야 되나?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결혼을 해야 될까?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들을 안 낳으면 되지 않을까? 딸을 낳고 아들을 안 낳으면, 근데 그건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아이를 아예 가지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막 이런 복잡한 생각이 있었는데, 어쨌든 결혼을 하고 이런 와이프가 수술을 하고 그 꿈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make sense 한 거죠. 그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진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죄에 대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였구나라고 그때서야 올바른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작품도 되게 감독님한테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내주셨어요. 그럼 다른 대부분의 작품들 또한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그리고 혹은 인터뷰 이런 게 주를 이루는데, 이런 논픽션 혹은 다큐 장르의 작품을 많이 만드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는 픽션도 사실은 여러 번 도전을 해봤는데 우리 배우님과 함께 네, 근데 저는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논픽션이 좀 더 진짜 사람의 이야기가 좀 더 편한 것 같고, 또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면에 대한 궁금함이 너무나도 많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들어보면 그 사람에 관한 스토리라든지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픔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요새 청년들이 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특별히 최근에 관심 있는 것은 소망을 얘기하고 싶다. 영상을 통해서 어쨌거나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끝에 가서는 소망을, 또 한 줄기 빛을 발견하는 그런 영상을, 그 방법에 있어서 실제 사람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저한테는 좀 더 편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좀 더 잘 딜리버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작품들을 보면은 정말 공감이 많이 되고, 정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저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작품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은 요즘 되게 미디어가 흥행을 하고 있잖아요. 매력적인 영상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또 그런 영상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럼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매력적인 기독교 영상이란 무엇일까요? 참 질문을 딱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기독교 영상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영상이 매력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매력적이라는 기준이 그리고 정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영상,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끄는 영상, 이 매력적인 영상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은 기독교 영상입니다 라고 타이틀을 내걸고 만드는 영상이라면 그러한 공감대는 얻어내기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종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매력적이라는 정의를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좀 더 다르게 정의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누구에게 매력적인 것인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복음이 매력적인 것이라면 그 영상은 매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영상을 만들면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지려고 또 많은 인기를 끌려고 만들다 보면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얘기를 100%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고 다른 사람의 니즈를 채워주기 위한 영상이 돼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다 없애고 나는 이 한 사람 혹시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사람 혹은 보지 않더라도 그것을 보게 되는 내가 변할 수 있는 영상이라면 충분히 매력적이고 만들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각자의 그런 생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영상이 나한테 매력적이게 다가오냐 이건 좀 진짜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흔히 보편적으로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부합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기독교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독교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사실은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반겨줄 사람은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춰야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것은 복음이고 우리의 사명이니까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영상은 하나의 언어이거든요. 표현 방법이고 전달 수단이고 그 안에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캐패시티와 시간이 있다면 또 만들 수 있는 그게 있다면 끝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미디어가 앞으로는 사람과는 정말 뗄 수 없는 관계, 정말 저희들의 언어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미디어는 어떻게 발전할 것이고 또 그거에 맞춰서 크리스천 영상 제작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사실은 이렇게 경쟁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끝이 없거든요. 경쟁을 하지 않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방법을 연습해야 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달하는 방법을 연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그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있는데 한 아이가 자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보내는 시간이죠. 교회에서는 800시간 정도를 보낸다고 해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그 자는 시간 뭐 이런 걸 빼고 부모님과 보내는 퀄리티 타임이 한 2000시간 정도.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11,000시간. 그리고 미디어에서는 대략적으로 63,000시간을 쓴다고 해요.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 숫자로 봤을 때는 통계로 봤을 때는 이길 수 없어요. 이미 졌어요. 우리는 끝입니다. 교회도 끝이고 우리 영상 사역도 사실 할 필요 없어요. 이건 숫자만으로 결판이 나고 수익으로만 결판이 난다면.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숫자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한 겨자씨 한 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듯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작은 영상 하나 노력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라는 거. 63,000시간을 1분의 시간으로도 뒤집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영상 크리스찬이라면 그리고 영상을 만들 줄 안다면 그것이 사명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크리스천 영상 제작자들이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복음을 마음에 가지고 조금 정말 사람들이 조금만 볼지라도 계속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네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